날입니다. 네, 좋으시죠? 네. 아유, 부활절 되는데 갑자기 성가대 칸타타를 못 듣는 것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성가대 칸타타 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대표로 입어봤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 힘내시고 언젠가 우리가 찬양할 날이 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에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오늘도 느낄 수 있는, 오늘도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으니 저희도 십자가 지고 따르다가 생명의 부활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해 봅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되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날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높여드립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날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증거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우리도 부활 생명의 주의 삶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 그런 삶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지며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에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주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거듭 계획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동문 134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영광이 같이 빛나네. 애같이 빛나네. 지극히로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늘 찬송 드리네. 애늘 찬송 영죽을 난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오셨네. 나 이제 생명이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사람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때때로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고 나를 주장하며 나의 의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이전과 많이 다른 부활주일이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 감사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활한 백신의 공급이 이루어져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소명을 가지고 각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너무 힘들지 않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대명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지키고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비전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깨닫는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서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늘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갈아지고 심겨지고 싹이 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집중하여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0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교제를 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기 성전에 계신 분들도 오늘 이렇게 교제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교제합니다. 네. 예,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 조금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니 뭐 아멘 소리도 그렇지만 표정을 우리가 좀 더 풀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뭐와 같냐면 생명과 같습니다. 아까 우리 교독문에서도 같이 교독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만약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다 뭐라 그래요?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도 사신 것이지만,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성취를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 승리, 예수님의 이 영광, 예수님의 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하나의 사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을 누가복음 24장 한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장을 기록하는데 그 한 장 안에 보시면 세 가지의 스토리,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전해주려고 했던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얘기의 스토리는 세 개인데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데 있어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고요.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에 있어서도 뭐냐면 똑같은 하나의 사실을 얘기합니다. 세 개의 이야기이지만 성경의 어떤 구조나 배열이나 이런 모든 걸 봤을 때에 누가는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배치를 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도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데, 그분을 쫓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시간상 시간 되는 대로 하나의 먼저 나오는 앞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얘기까지 조금 섞어가면서 여러분과 하여튼 좀 확인하면서 하나의 사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세 사건, 이 처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동일하게 가졌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그 세 사건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네요. 이게 뭐죠? 어떤 이야기?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안식구 첫날 무덤을 향해 갔던 한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요한나는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마태복음 27장에 고난주간 중에 여러분 새벽기도 좀 들어오신 분들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왔던 그 여인들의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27장에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요한나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좀 단어가 이름이 얼른 생각 안 나고 제가 단어를 바꿔 얘기하고 막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죠? 혹시 아는데도 그냥 전혀 그냥 가만히 계셔 주시는 거예요? 네, 감사해요. 제가 그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얘기하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원고를 보니까 좀 이상해서 원고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과 야고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 안 하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가 아니고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그런 게 이제 자꾸 이제 조금씩 틀리는데 아주 그래도 감사한 게 생각은 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름을 제가 그 뭐죠? 사도 요한의 이야기하면서 베스도 총독하고 누구죠? 분봉왕 누구 얘기 아그리빠 왕을 얘기하는데 이게 단어가 자꾸 꼬여서 왜 이렇게 단어가 안 된다는데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제가 뭐라 그러고 있냐면 아그리빠 왕이라 아립급바 왕이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잘못한 게 있으면 생각을 해도 나니 참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거는 틀렸다고 뭐라고 나한테 이렇게 톡을 보내거나 이러는 분이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앞으로도 보내지 마세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디서부터 지금 온 사람들이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계속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십자가 죽음의 마지막 현장에까지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돌아가다가 누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듣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을 다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주고 대화하는 중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엠마오 도상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를 전해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자기들끼리 수소문이 되어져서 한 장소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었던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 장소의 이야기, 그 11제자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몇 번째 이야기냐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에 시작했을 때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공통점이 뭡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에요. 앞에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분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시신으로라도 한 번 더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 마음에 그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어요.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 대한 확인이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면서 계속 대화했는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중심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도 동일해요.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누구를 보고 싶은 거냐면 사실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보면 큰일 나죠. 지금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죠? 사람이 큰 어떤 대의보다는 자기 체면을 생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무슨 낯으로 보냐 말이지, 정말 살아났다면. 근데 살아났다는 말이 진짜냐 말이지, 그 정말이니 사실이니 누구를 보고 싶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 그리움이든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들은 누구에 대한 뭐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어디를 갔냐면 무덤을 향해 갔어요. 이 여인들이. 놀라운 것은 정말 예수님을 그렇게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시신을 안치해 놓은 그 무덤을 향해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가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아무리 여럿이지만 그 무덤에 돌을 과연 밀어낼 수 있을까? 뭐 별 생각, 별 이야기 갔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가서 보니까 누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찬란한 옷을 입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두 천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랐죠.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캄캄한 새벽에.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그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24장에 나오는 이 부류의 사람들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어요. 신앙이 좀 적으신 분들은 더 알고 싶고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체험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갖기도 하고, 좀 적당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누구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 그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분의 존재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의미로 갈망할 때 그러면 그 갈망은, 그런 영적인 갈망을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주시냐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상심하고 낙심해서 흔들릴 때 우리를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냐 말이에요. 강화시켜 주시든지 회복시켜 주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갈망을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냐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중요한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해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사 앞에 여인들 앞에 나타난 큰일 날 뻔했네요. 천사 앞에 나타난 여인들 이럴 뻔했네요.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난 이 천사가 가져온 게 뭐예요? 정말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일이 뭡니까?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정말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뭔가 엄청나고 놀라운 이벤트나 어떤 퍼포먼스나 어떤 엄청난 기적과 같은 어떤 현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 천사들이 가지고 온 것은 하나예요. 뭐 하나 갖고 왔습니까? 말씀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향해 도와준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나밖에 없냐면 말씀을 기억나도록 도와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하나 갖고 왔어요. 6절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는,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는 거냐면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도 너무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 중요한 사실을 너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냐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뭐 하라고 하냐면 붙들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뭐나요?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핵심을 얘기하는데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이 말씀을 너희가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그들이 설교하고 그들이 전파하고 그들이 알려고 했던 사실은 뭐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경영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유머를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떤 마음의 평안함을 주기 위해서만 한 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두 동사로 끝난대요. 뭐죠?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죽으셨고 예수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가르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왜 기억 못했죠? 너무 큰 충격이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겪는 어떤 위기, 아픔 중에 가장 큰 거는 단절,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충격 아닙니까? 정말 사랑했고 정말 사랑을 받았던, 그렇게 급하게 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죠. 너무 큰 아픔이었죠. 그러니까 뭐를 싹 잊어버렸냐면 들었던 모든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천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사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큰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뭐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떤 문제에 우리가 빠지면 세상이 자꾸 좋아서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뭘 자꾸 잊어버리냐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의 영적인 갈망을 무엇으로 채워준다? 말씀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을 뭘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말씀을 통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신다? 말씀을 통해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무뎌지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무너지거나 어떤 사건이나 문제의 어떤 충격 때문에 내 신앙과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 빛으로 오셔서 내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면서 그 어둠의 골짜기를 인도하셨던, 그러면서 정말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밝혀주셨던 그 주님, 그분의 말씀을 뭐하라고 하는 거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지지해 주시고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주의 말씀을 뭐하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뭘 잉태하는 것과 마찬가지냐면 소망, 앞에 미래를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뭐죠? 내 믿음의 견고한 틀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서야.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그 사람에게 또 말씀으로 명령하세요. 또 말씀으로 앞일에 대해서 지시하세요. 그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뭐 할 수 있냐면 담대하게 도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것이냐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가지고 온 건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천사가 한 것,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뭐라 그러고 얘기합니까? 몇 절입니까? 8절. 뭐라 그러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기억했대요.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세 가지의 이야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가면서 둘이 대화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누구죠?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20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알았다 바랐다. 알고 바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속량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냐면 사흘째인데 아직 그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성경을 뭐로만 보냐면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문장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누가 안 계시냐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19절입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대화 가운데 들어가셔서 꼈죠. 대화에 동참하십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도대체 뭔 일이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어요, 이들이? 아닙니다.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낙심하기 쉬워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기 쉬워요. 다른 선택과 다른 결과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도 누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동일한 두 번째 패턴으로 얘기해요. 천사가 여인들에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복음이 없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믿긴 믿는데 더디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니까 그 마음에 뭐가 없는 거냐면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에게 한 게 뭐예요? 엄청난 신비로운 일을 빵빵 터뜨리면서 보여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일도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일입니다. 보실까요? 27절을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부터 그냥 읽을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너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말이야.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신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 자세히 천천히 세세히 설명하셨다.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은 하나입니다. 엄청난 신비로운 어떤 현상을 빵 보여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천천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십자가와 이 죽음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희를 향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보시면 같이 식사하시고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때 이제 밝아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 했대요? 보이지 않았대요. 호련히 살아있었어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과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있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몸으로 함께 있지 않으세요. 뭐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함께 그 곁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만이 우리의 이 냉랭한 가슴에, 마음에, 믿음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믿으셔야 해요. 제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중심은 뭐냐면 말씀이 기반돼야 돼요. 여러분, 기적을 보면 뜨거워질 것 같아요? 뜨거워져요. 근데 오래 가요? 그것만큼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적의 유효 기간이 며칠인 줄 아세요? 네? 기적의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3일밖에 안 돼요. 제가 3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모여서 막 집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절대는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마라의 앞에 가가지고 물 없다고 마음을 다 바꿔요. 그게 며칠인 줄 아세요? 3일 뒤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체험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지속시키는 힘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속시키는 힘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뭐 하냐면 더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고 확신하지 않으면 뭐 하냐면 내 안에 뜨거움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다고 하는 건 열재면 막 39도 40도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열정이 뭐로 표현되어지는 거냐면 예배 드릴 때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뭔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뭔가 섬기는 그 어떤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기억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또 말씀을 뭐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읽으면서 들으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배하며 들으셔야 돼요. 모든 만물들 가운데에, 모든 사건, 모든 일상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영적인 어떤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채우시냐면 말씀을 통해 채우실 때가 너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냥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들어야 해요. 들을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삶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느냐? 왜 그럴까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찾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듣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내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혼란이 갈등이 있다. 왜 그러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정체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깨닫지 못,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나가면 당당하죠. 교만하진 않지만 당당합니다. 겸손하지만 뭐하지 않냐면 비굴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뭐가 기억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붙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전 지금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해 안 되면 안 읽어요? 그래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다 동의되세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 동감이 되세요? 동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귀 닫으시면 안 돼요. 들으셔야 돼요. 다 동의 안 되고. 공부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다 이해 안 되고 동감하지 않을지라도 한 조각 한 조각 말씀의 퍼즐이 어느 날 어느 사건 어느 문제 앞에서 딱 맞춰져서 완성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훅 들어오면요, 와 정말 좋아요. 이거구나.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읽고 듣고 배우고 싶은데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 이러면 참 그렇죠. 하여튼 배우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또 뭔가 또 오픈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배우고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잠깐만 그냥 짚어보고 넘어가는데요. 보시면 그러니 이제 결론의 부분에 가서 보시면요, 결론도 똑같습니다. 이제 먼저 10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뭐 했다 그랬냐면 알렸다 그랬습니다. 10절 하반절에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습니다.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뭐하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아직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여인들이 전한 말이 허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아직 뭐한 거죠? 허탄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 누가 제일 궁금해요? 베드로가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달려가 봐요. 현장을 봐요. 보고도 믿지 못하고 뭐만 가졌어요? 이게 뭔 일인가? 라고 하는 호기심만 갖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범죄한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는 것 같은 마음 아니었겠어요? 정말 이분 살아남는다 어떡하냐 쪽팔려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나 어쨌든 이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똑같아요. 여인들의 결론은 뭐냐면 본인이 깨닫고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려요.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지라. 두 사람도 이들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뭐 했다냐면 알리더라, 전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전하였어요. 그리고 이 11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결론적으로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 얘기냐면 증언이다 라고요.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덧붙이거나 왜곡하거나 보태거나 거짓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누가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활을 경험한 이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인 거예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요. 그 갈망을 뭐로 채워주신다? 말씀을 통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면은 그 말씀을 깨닫고 기억한 이들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냐면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알리고 증거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알리고 증거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면 그 갈망이 어떤 형태였든지 간에 주님은 그 갈망을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면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또 우리 공동체이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신다. 말씀에 기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이기를 바라고 그 말씀의 기반 가운데 또다시 또 다른 일을 새롭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리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대명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또 영적인 만족을 주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러 형태,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을 늘 듣고 느끼고 또 들려지는 그 말씀을 향해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우들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멀리 있는 아이들이 주 안에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루고자 하는 뜻을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채호 장로님, 장순희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피난처 되어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우리 김현덕, 백현숙 집사님, 김민욱, 김수민 학생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또 하나님 이 부활절 감사, 또 주정헌금 10의 1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것들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주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여주세요. 네, 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승리, 주님의 영광 이것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 참고하시고요. 넘어가죠. 네, 교회학교 예배도 참고하시고요. 구루터기 청년부 모임 참고하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진아 자매 이상윤 집사님, 신양훈 집사님 큰딸입니다.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 40분에 그랜드 오스티엄 예, 이름들로 다 어렵게 져요. 4층에 있는 인천 문학 그 야구장 있는 어디 거기 있는 어딘가 봐요.
CMCC 홀에서 5시 40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넘어가죠. 주일 예배 대표자, 4월달 예배 대표자입니다. 11일만 1부 남희선 선생님, 2부에 우리 백현숙 집사님, 3부에 박관수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죠. 오늘 부활절떡 이여전도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드려서 먹어봤는데요, 참 맛있습니다.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4월 아브라함 목장 예배 및 모임이 4월 18일 오후 4시에 줌으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영광 주러 오시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의 역사하심이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마음에 품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과 가족과 섬기는 일과 우리 공동체와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